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볼 텐데,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생명에게로 이끄는 말씀의 연쇄작용이라는 제목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꽤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신데 아주대의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메타인지라는 강의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인지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그럼 어떻게 아는가? 이 김경일 교수님이 참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면 그건 내가 아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면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다. 그게 그 메타인지라는 그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이렇게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타인지라는 이 원리가 오늘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바르게 서 가고 있는가, 그게 내가 얼마나 건강한 성도로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해 주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메타 지식, 메타인지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할 수 있는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알미 진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알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증언할 것이 없는 삶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증언할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한 주, 2주 정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내 이야기를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몇 달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려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신앙은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 저와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신앙이 괜찮다라는 착각의 덫에 빠져서 살기 쉬운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의 신앙인데 내 신앙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들은 것도 많아요. 읽은 것도 많고 하나님에 대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정작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어떤 예가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 그냥 저에 대한 이해가 참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뼈대로 삼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책들이 한 3권 정도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책을 3권 정도 보고 그 본문에 맞는 주제에 따라서 한두 권의 책을 조금 더 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여러 글도 좀 참고를 하고요. 뭔가 안 보인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본문에 논문을 찾아서 가끔 보기도 합니다. 논문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논문도 찾아서 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설교자들은 대부분 이 참고 자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문득 과거에 제 아내가 제게 해준 말을 이렇게 떠올리곤 해요. 뭐냐면 그게 있다고 남편의 설교가 더 좋아질까요? 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남편의 설교가 더 좋아져요? 그 질문을 제게 한번 던져보면 생각해보다가 아닌 것 같은 거죠. 대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있다고 내 설교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설교라는 것이 그 참고 자료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좋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조건은 그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 내 식구들에게 먹일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내가 받았느냐가 제일 1차적인 조건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참고 자료를 본다고 해도 그건 그냥 정보 전달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좋은 설교의 1차적인 조건일까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메시지를 듣는 게 왜 1차적인 조건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며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잖아요. 당신의 양떼들이잖아요. 당신의 양떼들에게 말씀하실 메시지가 있으세요. 그분은 그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정했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분명히 그 메시지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1차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저도 그래요. 쉽게 가끔 이
자료의 덫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료의 덫. 많은 참고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이 머리에 들어온 이 지식들을 조합하고 나열해요. 조합하고 나열하고 이 본문의 정보를 잘 전달하고 나서 제가 뭘 했다고 착각을 하냐면 설교했다고 착각을 해요. 설교를 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강의죠. 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양떼들에게 먹일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지 않았는데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참고한 것, 그걸 전달하는 건 그건 강의입니다. 탁월한 강의일 수는 있어도 설교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착각인 거예요. 들은 것도 많나요? 요즘은 정말 유튜브만 접속하면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그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많은 것을 아세요. 그런데 생명을 낳는 데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데는 그런데 능력이 없어 보여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불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불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국가적으로 저출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 가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런데 교회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불임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즉 저출산에 접어들었어요. 많은 교회가 초고령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현장 예배, 요즘에 현장 예배 시작했잖아요. 대형 교회 현장 예배, 아마 많은 교회 현장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50대 이상이세요. 거의 30대, 40대 안 보여요. 유치, 유년부, 초등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진짜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될 때가 됐어요. 20대가 안 보이고 30대, 40대가 조금 보이고 대부분 50대 이상이세요. 대형 교회 가보면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청년들이 많구나. 착시 현상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어요. 10대들은 더 급격하게 줄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는 그런 부모로서 성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생명을 낳는 부모로서 준비되는데 뭐가 필요하겠는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이 세례 요한 안에서 보여지는 말씀의 연쇄 작용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세례 요한에 있었던 정말 그 연쇄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보려고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식구들이 저는 영적인 불임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잉태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낳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잉태자들로 서가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말씀의 연쇄 적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다시 조금 표현을 다시 해보자면
계시 의존의 사람이 되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도 그를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31절과 33절을 보면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33절에는 나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대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 육신적으로는 알았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무슨 사이입니까?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지간이에요. 아마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과는 유년 시절의 어떤 추억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건 몰랐다는 의미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예요? 이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피차 일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히 달랐어요.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는 계시가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것,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사촌지간이지만 몰랐어요. 사촌 중에 예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물 세례를 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임했으니까요.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과 세례 요한은 분명히 같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임했다는 것에서 세례 요한과 세상의 다른 사람은 구별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 세례 요한이나 우리가 똑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을 주셨습니다. 한 권의 책,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옆에서 정말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 옆에서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후에 알았죠. 그리스도인지 알았죠. 하지만 메시아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치시는지 정작 세례 요한은 들을 수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장의 이슬로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실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도 못하고요. 구별될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시키고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차이를 낳는, 여러분, 그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그 차이가 결정나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가능한 많은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심어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읽게 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도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책이, 여러분, 이 성경책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모세오경으로 하면 모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 전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책이 여기까지 쓰여지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게끔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시고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든 이 말씀을, 이 작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 그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첫 시작 어디야?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에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지금 첫 출발이라고 지금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가 그럼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사람, 계시 의존의 사람의 두 번째는 그 계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누군가 알매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오해가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만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은요, 텍스트로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텍스트로서의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은 체험에서 아는 거예요. 체험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논한 글을 읽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진짜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정말 한없는 사랑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런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서 이 안다를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부부가 한 침대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알미예요. 한 침대에서 자면서 같이 알아가는 그런 알미예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그 사랑의 감정 속에서 서로를 깊이 그렇게 알아가는 알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활짝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사실임을 아마 고백하게 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왜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 글자가 양날 칼보다도 어떻게 더 날카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보기에 칼이 더 날카롭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길래 사람의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말씀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손에 올려져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을 알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셨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장면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요, 세례 요한의 인식을 얼마나 변화시켰을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갔다가 어디 묵을 데가 없어서 말구유 위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위에 올려놓고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유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보냈는지를 이 세례 요한 분명히 알았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몫으로서 일하면서 20대를 보낸 이 예수님의 그 20대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라 생각조차 못했죠. 마땅히 그랬겠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고단한 밑바닥의 인생을 그렇게 사셨을까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눈이 어떻게 넓어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밑바닥 고단한 인생길을 사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말구유 위에 눕히신다고?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감격과 감동이 어떠했을지.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세례 요한의 감동과 감격이
그 수많은 감격과 감동이 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수서동행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이 매주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제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걸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누리고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정말 매 주마다 새롭게 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마다 새롭게 하지 마시고요. 매 주마다 그 고백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그 지식이 그것이 날로 풍성해지고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어요. 바로 여러분, 말씀의 증언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말씀의 증언자가 되는 단계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의 시작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말이 무엇이라고 시작하면 보시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어떻게 지금 짜여져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보라, 보았습니다로 되어 있어요. 보라, 보았습니다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34절에 말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보시오와 보았습니다로 묶여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34절에 사실 한 구절 안에도 이 구조가 있어요. 3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거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극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에서 보십시오,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삶을 그래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붙여본다면 그래서의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의 삶이 여러분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질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것이죠. 저희 그 집 앞에 화단에 해바라기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화단에 해바라기를 심어놨어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해바라기에 꽃이 피었다는 것 또 아시죠? 해바라기 꽃을 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이 견디고 참았어요. 언제쯤 꽃이 피나, 그 한 번 피는 꽃을 보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언제 피나. 그래서 그 핀 꽃을 보면서 저희 아들하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와, 해바라기 폈다 이러면서. 근데 해바라기가 1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해바라기 씨를 잘 받아다가 내년에 하나 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좀 심어보자 뭐 그랬어요, 아들하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고 좀 바람이 불었던 저녁 지나고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데 해바라기 꽃이 꺾여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꽃이 꺾여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돌아와서 아침에 이야기했더니 저는 좀 재주가 없어서 아내가 그 옆에 줄이 지나가는데 그 줄에다가 해바라기 꽃 그 위에를 실로 이렇게 묶어갖고 좀 바르게 세워놨어요. 그래 세워놨으니까 안 죽고 좀 계속 있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 꽃 안에 씨가 잘 여물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웬걸요? 해바라기가 죽었어요. 꽃이 다 죽었어요. 그 안에 씨도 여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사야 돼요. 분명히 해바라기 머리는 있었는데 이렇게 꺾인 그곳이 제대로 잘 붙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영양분이 공급될 수 없을 정도로 꺾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정말 죽었나? 사실 죽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줄기가 멀쩡해요. 뿌리도 정말 잘 돼 있어서 그냥 영양분만 글로 공급이 안 될 뿐이에요. 해바라기 그럼 이건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이거 씨앗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없으니까. 이거 살았다라고 1년생인데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죽었다라고도 말하기 뭐한 그런 해바라기가 되어버렸어요. 전 이 해바라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래서의 삶이 사라진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요. 잘 공급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또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사용하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의 모습이 없다면, 말씀의 증인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저는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1년생 해바라기와 뭐가 다를까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갑자기 무슨 교회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교회 이야기를 하시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때입니다. 정말 교회가 뭘까? 그런데 좀 생각할수록 좀 단순해져 가더라고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출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사실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 개선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개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증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증인 공동체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다들 아실 텐데,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 속에요, 주님의 증인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씨앗이 여물어지도록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에 모인 것은 그냥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알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알려고 하는 게, 나 혼자 하나님 경험했어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요, 그 말씀이 경험되는 것,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케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초만 쌓다가 끝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낳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게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같은 의견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교회가 뭔가 사회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도, 그리고 세상을 개선시키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을 배출하는데 우리가 소홀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에 있었던 이 세 단계 말씀의 순환들,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보게 하신 이유가, 저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막 세워지는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에 하나님께서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 이 메시지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불임자가 되지 마십시다. 화려하게 꽃이 피셨지만 씨를 남기지 못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능히 또 그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삶 살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서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나 살아가는데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서로 붙들고 권면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잉태자들 되어 보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